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보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사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결국은 무섭고 그러한 마음에까지 발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해보지 않았던 것이니까 젊은이들은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그리고 자기에게 편한 도구로서 다루는 그것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냥 생소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두렵고 무서운 것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공포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살피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장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와 새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3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고 기존에 없었던 아주 다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변화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아마 이스라엘의 도처에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귀신이 쫓겨나며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후에 살필 것인데 이 변화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단 기호로 되어 있는 성경의 표식을 보면 35절은 사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35절까지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로 일어난 일, 결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사실 이 한 구절만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아주 잘 요약해 놓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두루 다니셨고 그 가운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깊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을 길도 없었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가지고 살았어야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파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변화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새로운 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시대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할 그러한 시간이나 아니면 계기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시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과 같이 큰 기업으로 이끌었던 빌 게이츠, 그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기업을 일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길 때쯤에서 있었던 컴퓨터라는 것은 집체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집체만한 하지는 하더라도 큰 농과 같은, 장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억 원씩 하는 중대형 컴퓨터만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빌 게이츠는 앞으로 저가의 소형 컴퓨터가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저가의 소형 컴퓨터가 일반화되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가 일반화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모두 다 컴퓨터를 갖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지금같이 큰 컴퓨터를 만들 때는 몇몇의 회사들만 만들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것들을 만들게 될 것인데, 어느 회사가 만든 컴퓨터든지 문제없이 돌아가는 호환성이 좋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빌 게이츠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꺼려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가 즐겨 맞지 않으면, 기회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합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엘빈 토플러,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변화라는 것은 미래가 하나씩 둘씩 우리 생활에 부딪혀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바뀌어가는 조금씩의 일들이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미래를 우리 생활 속에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우리 생활 속에 잘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이 변화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귀한 축복의 미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가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성경에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완곡하게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그냥 직역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저 사람은 더 큰 귀신에 들려서 그래서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사,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그 맹인은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롭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분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 맹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말 그대로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이들은 들은 것만으로 알 수 있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맹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입으로는 가장 처음, 사실 이 맹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 번 일컬어지지만 이 이전까지는 없었고 처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 맹인들의 입술을 향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끌 그와 같은 약속된 메시아고 구세주시다. 이 맹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지도 못하는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고 약속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익숙한 사람들, 기존에 있던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에만 있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이 변화는 앞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켄 블랭카드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변화 그 자체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랭카드는 사람들이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재만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시계 하면 스위스제 시계가 가장 인기가 좋았고 사람들이 믿을만 했습니다. 1940년대 전 세계 시계 산업의 80%는 스위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새로운 시계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스위스가 80%를 점유하고 있었던 시계 시장의 시계는 어떤 시계냐? 예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태엽에 밥을 주고 그리고 기계로 움직이는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새로운 형태의 시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건전지로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시계였습니다. 당시에 시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던 스위스에 물론 가장 먼저 이것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고집하던 스위스의 시계회사 간부들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술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느냐? 일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시계 초창기에 세이코라든지 카시오라든지 이런 일본 회사들이 그 시장을 주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날 시계 시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세계 시장의 80%는 전자시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나머지 20%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앙에 놓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행진하든지 아니면 머물러 있든지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앞으로 갔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때로는 답답한 일일 겁니다. 힘든 일일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그리고 이들이 행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틀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그것이 1년이 됐든지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면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가라 하면 그것을 떠나서 출발해서 갔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참으로 굳건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일이 불확실해서 그 변화로 나아갈 수 없고 그 변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되어지고 거부하고 싶고 두려운 일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시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이후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고 안 되도록 만드는 악역을 맡은 자들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축복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랍고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기존 것을 붙잡고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을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즐겨 맞이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기적의 시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운데 링키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알았던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 링키드인 초대장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링키드인에 한 번은 라이커블 로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브 카펜이라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사람에게서 엽서 한 장을 선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엽서의 내용이 자기가 볼 때 너무 귀해서 여기에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올렸던 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16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16가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16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여기에서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세상은 매우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있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 물줄기 가운데 같이 몸을 실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억지로 뒤로 떨어지는 자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기에 같이 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율법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붙잡고 살아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 가운데 하나 어떻게든지 어기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열어주신 세계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지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도말하여 주시고 지워주시고 너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맹인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변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은혜와 구원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기회로 삼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귀한 모든 역사와 능력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